오늘 이 오후 예배, 오늘 이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은 이겨내야 부흥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시험에 마음이 상하거나 우리의 영이 싸움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쓰러지게 되면,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제 도미노의 상상을 하면 되는데요. 도미노를 이렇게 어떠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씩 이렇게 도미노를 놓게 되죠. 그런 놓다가 잘못해서 툭 쳐서 지금까지 했었던 거를 툭 건드리게 되면은 공든탑이 무너지듯이 싹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에이 안 해 하고서 막 해치고서 판을 다 엎고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뚝심 있는 자들은 다시 처음부터 무너진 데부터 다시 이렇게 쌓아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죠. 우리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뚝심 있는 것처럼 다시 해짓고 되어진 무너졌던 그것부터 다시 수축해서 해 나가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와 같은 무너짐과 쓰러짐이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 시험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유명하죠. 예수님께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다 이렇게 우리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이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서도 마찬가지겠죠.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언급이 돼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몰아냈다라고 설명한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특정한 장소. 지금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는 것들을 두 절로 아주 간단하게 딱 표현을 해요. 시험 받으러 광야로 나갔다. 그리고 시험을 다 이겨내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이걸로 두 줄로 딱 끝나요. 나머지는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좀 길게 설명을 그 내용, 시험의 내용도 무엇인지 길게 설명을 하는데 마가복음은 이렇게 두 줄로 끝나는데 그 첫 시작을 보게 되면은 그 성령이 광야를 몰아냈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단어의 뜻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은 어떠한 뜻이냐면은 어떠한 장소, 드넓은 장소. 지금 이제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장소가 어딘지 아예 설명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곳에 드넓은 장소로 나갔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그 단어의 뜻만 보더라도 한 곳이 광야의 특정한 한 장소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단어를 마태복음과 이제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특히 오늘 본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몰아냈다라는 표현보다는 이끌리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끌렸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헬라어로 에크발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에크라는 밖으로라는 의미가 있고 발로는 이렇게 고스란히 놓다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 이런 의미. 마가복음은 약간 그런 의미에 가까운데 이 마태복음에서 에크발로라고 이끌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예정한 그 장소, 특정 지어진 그 장소로 시험을 받아야 될 그 장소로 마치 공간 이동을 하듯이 갖다가 놓으셨다. 그곳까지 밖으로 갖다가 놓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정되어지고 작정되어진 일처럼 이것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이 진행되기에 앞서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세례받는 일이었어요. 세례를 왜 받으셨나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을 극구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그 꼴을 거부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행하라.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의 일에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일은 딱 두 가지예요. 참 하나님으로서 일하시는 것과 참 인간으로서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것은 무슨 일을 위해서요? 참 사람으로 오신 그 모습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것은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구원받아야 될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은 내가 그와 같이 살겠습니다. 그리고 죄를 씻겠습니다. 또 죄가 씻겨졌죠? 라는 그 의미로서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받으셨죠? 네. 그렇게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가 있는 그 삶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해요?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은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 내가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이것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삶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제 죄된 삶을 청산하십시오. 이것이 모범입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거듭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세례받는 이유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일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하늘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게 돼서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예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을 가지고서 연합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트리니티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트리니티. 세 개가 트리, 유닛, 연합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연합되어진 이 성령 하나님이 그 위에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이 그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삼위의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딱 임하자마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17절,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형체가 없으시잖아요.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 성부 하나님 목소리로 나타나셨죠? 성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신 그 장면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셔서 구원받은 백성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것을 인해서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랑도 하시고 구원도 받으시고 기뻐하느라 말씀도 하시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님께로 갑니다. 그 모든 고통은 다 벗어지고 두 번 다시 이제 그와 같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딱 사라지고 나에겐 더 이상 없어. 자, 행복해.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간 이유는 그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기까지는 이와 같은 싸움이 끊임없이 벌어져요.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청산이 되는 것은 결국 어디 가서요? 천국에 입성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청산이 돼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다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시험을 이미 예배하셨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특정한 장소로 마치 순간 이동을 하듯이 덜커덕 하고 이동했다라고 이해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적인 표현이죠. 자, 그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는 생명의 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곳이죠. 또 광야는 생명을 위해서 피해 가지만 그 생명을 보존받지 못하는 곳이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광야로 나갔을 때도 그 생명을 그 안에서도 확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이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할 때 찬송가에도 나오듯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어떤 누구에게는 행복한 곳일 수도 있지만은 결코 이 땅에서는 행복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지만은 오만상을 찌푸려야 될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받으면 그게 시작이다. 구원의 첫 시작이 됐지만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는 결코 녹록지가 않다. 마치 철로 역정을 가는 순례자의 그 길을 가는 것처럼 정말 고된 삶이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의 삶이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다. 그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시험의 내용의 면면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20절 말씀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을 위해서는 정말 영이 맑아야 돼요. 금식한다는 것은 영이 맑다라는 의미고 또 한 가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뜻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스스로가 뭐든지 먹을 수 있고 내 스스로가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식한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다 내려놓고 내 생명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식할 때도 그와 같은 모습, 내 생명을 다 던져놓고 하나님 기도합니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간혹가다 만화에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에서 보게 되면 몇날 며칠 굶은 그 만화 주인공들이 다른 캐릭터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게 고양이가 됐던 새가 됐던 그게 다 잘 익은 고기 모양으로 변모되어서 보여요. 정말 그만큼 배고픔은 사람을 인사불성으로 만들 수 있는 정말 무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 이제 시험하는 자가 3절에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그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그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만일이라는 것은 가정이죠. 확증적인 것을 가정으로 바꾼다. 이것은 다 거짓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요. 그가 창세기에도 거짓말을 했고 또 이 마태복음에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시작과 함께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명한 그 말은 결국은 뭐예요? 거짓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그 작전에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 작전에 그렇게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유혹에 계속해서 휘말려 들어갑니다. 그것은 다 뭐 때문에 그와 같은 욕심에 휘말려 들어가요? 그런 유혹에 다 욕심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거죠. 이처럼 시험하는 자가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걸 매우 유의해야 되겠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능력,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공생의 사역을 보게 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사건, 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벌여요. 심지어는 바람을 꾸짖기도 하시고 파도를 꾸짖기도 하시며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게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이미 성령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다 인정받았잖아요. 그런데 광야로 내몰아서 시험을 받을 때에 이와 같은 시험이 딱 와요. 가뜩이나 40일이나 금식하셨어요. 그러면 이 시험하는 자의 그 말대로 돌들을 떡덩이로 되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분에게는 이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너무나 쉬운 일. 아주 쉬운 일이에요. 너무나 쉬운 일. 이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 이 질문이 결코 범상치 않음을, 그리고 또한 우리도 이와 같은 유혹을 받게 될 때에 우리 스스로가 정말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산히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권력을 쫓아다니고 사람의 물질을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샘플링으로 우리에게 딱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 4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든지 우리 힘으로 다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힘으로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고 백전백승 불패, 소위 말해서 우리가 스포츠에서는 그러죠. 신화라고 그러죠. 놀라운 일들을 승전보를 계속 알리면은 몇 승의 신화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그런 사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신화도 결국 연승이 끊겨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연승이 끊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연승 신화는 멈춤이 없어요. 단 1패도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어떤 기록된 말씀인지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또 하나님의 손끝으로 지어졌으며 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1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른 뼈가 나오게 됩니다. 마른 뼈라는 것은 뼈가 수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른 뼈라는 것은 수분이 없다라는 건데 이 말은 뭐냐면은 죽은 지 얼마 안 됐다가 아니라 죽은 지 한참 됐다. 살아날 회생이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말씀으로 태어나니까 그 마른 뼈가 살아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것이 어떤 누구에게는 모태신앙이 나중에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기까지 그 기간이 있겠지만은 어떤 분은 10대 때 주님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어떤 분은 쭉 살아오다 70대 이후에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70대 이후에 만나시는 분은 그냥 연수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마른 뼈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마른 뼈가 어떻게 돼요?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변화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때에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마른 뼈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을 소송케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간단하고 좀 쉽게 생각을 하자고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메모했던 걸 찾으셨어요? 메모하셨어요? 메모 안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 이 토라, 율법을 가지고 있다가 그 시험을 딱 잠깐만 기다려. 내가 말씀 찾아서 내가 이야기해 줄게. 하고서 말씀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딱 읽으셨나요? 아니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거예요. 기억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말씀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몇 장 몇 절, 그것까지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근데 그게 안 된다면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다. 그 내용만이라도 자꾸 외우려고 힘쓰고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언제 어디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런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한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 신명기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 너희들이 다 경험하지 않았느냐. 광야를 다니면서 너희들이 정말 배고프고 그 광야 가운데 먹을 것이 없고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이끌어와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딱 하자마자 마귀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단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야무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넘어가면서 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정한 장소로 사뿐히 내려놓다라는 의미의 뜻을 이끌리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두 번째 장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5절 이에 마귀가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두 번째 장소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기루적인 어떤 그런 곳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곳이 그와 같은 장소다라는 걸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이 이야기하죠. 내가 만일
똑같이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은 시편 91편 말씀을 사단이 인용을 한 거예요. 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되게 놀랍죠? 사단이 돌대가리인데도 굉장히 좀 똑똑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면은 걔보다는 좀 나은 축에 속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에 말씀으로 물리쳐서 이겼습니다. 그죠? 말씀으로 물리쳐서 이겼어요. 그랬더니 네가 그렇게 말씀을 잘 알아? 그러면 내가 말씀으로 한번 견주어보자. 이런 스탠스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식욕.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신앙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그 말씀을 그렇게 신뢰하면서 말씀으로 내 첫 번째 시험을 이겨냈지, 근데 정말 네가 그 말씀을 정말 신뢰해? 하고 역으로 역공을 하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에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조금 말씀을 좀 잘 안다 해가지고 괜히 우쭐대고 하다 보면은 잘못된 그 말씀으로 훅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목사인 저마저도 내가 말씀을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늘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또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그 부분들을 연구하고 보고 또 계속 또 보고 또 연구해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또 목사예요. 또 여러분들이 혹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면 즉답을 하지만은 제가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찾아서 연구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단이 말씀으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굉장히 좀 고단수적인 어떤 부분들이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라 하시니 라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이겨냅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이 말씀을 또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소생케 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였었죠. 주간 성경 연구 이렇게 시상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거니와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게 한다? 여러분 다 문제 푸셨잖아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하니? 유익하니.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고서 나아가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들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역으로 사단이 말씀으로 공격하는 그 공격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또 붙드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게, 소위 말해서 사단을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을 어떠한 단어로 표현하는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MZ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MZ세대들이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을 하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대응도 못하면은 그때 쓰는 말이 뭐냐면은 야, 쟤 아닥했어. 야, 아닥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닥이 뭔지 아시죠?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아닥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아가리를 닥치게 했다. 아가리가 닥쳐졌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젊은 사람들 참 신기해요. 이렇게 뭐 단어를 이렇게 딱 압축시켜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서 제대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사단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은혜로 사용하면 사단은 아닥한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때 우리가 아닥을 쓰는 거예요. 아닥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완전히 아무 말도 못해요. 첫 번째도 아무 말도 못했지만은 두 번째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험을 하러 이끌어갑니다. 세 번째,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그렇죠? 첫 번째와 똑같은 패턴이에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데리고 이번에는 어디로 가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고 그리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왜 보여줄까요? 이게 누구 거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부터 패하면 안 돼요. 마치 사단이 자기인 것처럼,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보여줘요. 사단의 것은 하나도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신기루에 불과해요. 그가 가지고 있으면서 주려고 하는 재물, 그가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권력, 그가 가지고 있으면서 주겠다고 하는 그 향락, 그 모든 것 다 신기루예요. 다 거짓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보여줘요. 마치 자기 것인 양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갖고 싶어요. 그게 욕심이라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그 욕심을 우리는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과 야고보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씀을 혼합해서 이게 딱 혼합해가지고 딱 말씀을 드리면은 그거예요. 욕심이 잉태하기 때문에 그 욕심을 다 어디에다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육신의 그 정욕을, 육신과 그 욕정을, 그 욕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 선고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죽지 않게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죽어버리면 그 욕심이 우리 안에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걸 보여줬습니다.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먹고 싶어하는 식욕.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 믿음을 흐트러뜨리는 그 시험. 마지막에는 우리가 갖고 싶은 안목의 정욕 플러스 다른 어떠한 그 욕심의 것들을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여주면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초지일관 딱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해요. 사단은 여러 가지 전술 전략으로 다 접근을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다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사방으로 그렇게 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로마서 8장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말씀처럼 이렇게 사방으로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요?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다시 또 한번 인용을 합니다. 신기하죠? 사단은 여러 방면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위에서 아니면 아래로, 아래서 안 되면 좌에서, 좌에서 안 되면 우로, 사방으로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면서 계속 우리를 우겨싸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요. 근데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말씀으로 탁탁탁 공격해오는 것이 어딘지 다 아시면서 자연스럽게 막아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의 이 은혜,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 이 은혜를 정말 마음껏 받으시고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유일하신 하나님. 아까 신명기 6장 4절 말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에하. 유일한 하나님. 예.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섬김의 대상.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주겠다 하면서 지금 유혹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줘도 우리는 그분을 섬겨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그 삶이 힘들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생기는 것이 없어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사단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단은 따라합시다. 사단은 아닥한다. 네. 우리가 제대로 공격하면 우리가 어설프게 공격하면은 우리가 역공을 맞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공격하면은 사단은 다 아닥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 말 못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더 이상 소위 말해서 죄송합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겠다 판단이 딱 쓰니까 이제 마귀는 어떻게 돼요? 11절에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가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알고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상했었던 사단이 예상했었던 그 모습과 달리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이기면 사단은 아닥하고 우리 곁들도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떠나가고 이제는 누가 오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와 수종듭니다. 계속해서 부흥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부흥이 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원하세요. 그래서 그 부흥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배 장소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이 마귀, 사단이 교회에 부흥이 오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막아서려고 해요.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기쁘고 즐겁지 못하게 만들며 풍요롭지 못하게 하며 또 더 나아가서 은혜의 나눔들을 못하게 철저하게 막아요. 근데 그 철저하게 막을 때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는 바쁘다는 핑계입니다. 바쁘다는 핑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를 곱지 못하게 보는 그 눈, 그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서로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은 나도 받고 싶은데 너만 받았어? 이런 시기 질투. 이와 같은 것들이 생기면은 함께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 상황 가운데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겠죠. 아, 저분은 저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나에게도 저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또 먼저 받으신 분은 나 외에도 더 큰 역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은혜 나눔이 더 풍성하게 와 이렇게도 역사하시네? 저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우와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이 축적이 되어지면 기록이 되고 그 기록들이 결국 부흥의 교회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새 생명을 얻고 이 시험이 찾아오고 이 시험이 이겨냈기 때문에 공생의 사역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아래 탄탄대로를 걷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무너졌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무너졌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가는 길은 철저하게 차단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겨냈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가는 그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되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흥의 과업은 우리에게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끊임없는 도전이 앞으로 전개될 거예요. 여러분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고. 함께 뭉쳐서 함께 이겨내자고. 그래서 이겨내면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부흥의 현장에 되리라 믿고 그 믿음으로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